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놓이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딱 이 문장을 가지고도 제가 드린 말씀, 이 성교의 제목 가지고도 이해 못하는 게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첫 번째가 내가 고난 당하는 이유를 모르고 또 내가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난 당하는 것은 그냥 지켜보면서 뭐 이런저런 판단을 내리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이 돼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난은 다 내가 해석을 했거든요. 쉽게 대충 이런저런 스토리겠지 하고 추측도 해놓고, 근데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이미 내렸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누구든가를 쉽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억울해요.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또 그 상황에서 또 부르짖어야 되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길래 왜 부르짖어야 되는가, 내가 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가, 이것을 찾아내는 것도 꽤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단순화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거울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기도를 하죠. 기도합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사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내가 왜 부르짖어야 되지? 하지만 사실 왜라는 이유를 붙이는 이유는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꾸 이유를 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해야 됩니까? 왜? 힘들다는 얘기죠.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묻는 거예요. 내가 왜 하죠? 그거를? 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 물에 빠졌는데 물속에서도 아니고 물속에서 헤어적대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중에서 참 좋은 장소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조용하고 아무도 없고 캄캄하고 물고기 뱃속. 근데 아무튼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기도만큼 어쩌면 하기 쉬운, 기도 자체가 쉽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기도라는 것을 실행하기에 환경적인 어려움이 핑계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의 즐거움, 기도의 기쁨에 우리 마음을 더 쏟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사랑이 감격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를 즐겨 찾아갑니다. 기도하는 재미, 솔솔한 재미를 느끼면서 와, 재미있다 하면서 막 기도원 막 찾아가서요, 기도원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틈만 나면 기도할 기회를 쫓아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참 믿음이 뜨겁게 타오를 때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갔던 그런 젊었을 때 시절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쉽다는 얘기입니다.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는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길죠? 내가 스오르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좀 길지만 문장이 두 개가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그 어순대로 하면요, 화면에 띄워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순대로 내가 불렀나이다, 고통 중에서 여호와를, 그가 내게 대답하셨나이다. 이 한 문장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스오르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나이다, 당신이 들었나이다 내 소리를. 두 문장이 묘하게 비슷합니다. 묘하게 비슷해요.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을 그냥 이렇게 한번 2층으로 한번 쌓아봤습니다. 쌓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고통 중에서, 이게 뭐냐면 스올의 뱃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불렀나이다, 내가 부르짖었나이다, 그가 내게 대답하셨나이다, 당신이 내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지금 이 가로 안 친 부분이 한 문장이고 가로 친 부분이 한 문장이었는데요, 이제 합쳐놓으니까 두 의미가 중복이 되고 있죠. 겹쳐져 있습니다. 복음서도 보시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인데 다른 관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두 문장, 두 번의 기도인데 두 문장이 약간 다르지만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고통 중에서, 스오르 뱃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불렀나이다, 내가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핵심은. 고통이나 수월이나 어둠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불편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라는 결론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보여주는 게 뭐죠?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맞닿는 그 장소를 지금 잘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리고 응답이 있었습니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요나에게 어쨌든 이 두 약간의 차이가 있는 이 표현이 겹쳐지면서 입체적으로 보이면서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반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신기하게 여러분들 여기셔야 됩니다. 사람의 간구함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불교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모양새와 뭔가를 갖추어진 다음에 뭔가를 드리면서 막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갖추어서 막 삼보 일배 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순전히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의무적 기도에서 겨우 그 신이 들어주는데, 지금 이거는 반대죠. 그냥 요나가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서, 그냥 스올에서, 어둠 가운데서 처한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생자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절의 표현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단어 중에 불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부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라. 그러니까 부르다 할 때 이 부르짖는다는 뜻도 있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 상황에서 많이 쓰입니다. 단어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여러 상황에 쓰이는데 의미가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 이 앞선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라라고 할 때 표현된 단어가 카라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카라가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나에게 그 선장이 요구를 하죠. 너는 너의 하나님께 한번 요청해 보아라, 구해 보아라 할 때 부르라라는 단어를 써요. 카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믿는 이 신앙 안에서 기도를 이 카라, 너 불러봐라, 한번 그 기도해 봐라라는 거죠. 그렇게 중첩이 되죠. 여러 가지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는데, 이런 의미 속,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성경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기도와 간구뿐만 아니라 외치고 부르짖고 소리 지를 때,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자기 의사를 전달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고 하는 그 명령, 외치라, 카라해라 라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셔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외치는 것을 못하고 있는 요나를 잡아다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외치게 만드셨습니다. 부르짖게 만드셨습니다. 1차적으로 이 요나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게 적용된 그 카라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순간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부족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외치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의 애절함, 그 애끓는 마음이 요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외치라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소리 지르죠? 여기서 저기 있는 사람에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우리가 다급하지 않으면 소리치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얌전하게 말을 합니다. 저는 핸드폰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자로 이렇게 다급한 것 아니면 그냥 카톡으로 보내놓습니다. 근데 당장 이게 지금 급하거든요.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걸어요.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응답하게끔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르고 외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이 외치는 자에게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급함이 있고 애끓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하라고 했던 것은 외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급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애끓는다 이겁니다. 타오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겁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 뜨거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인터넷 동영상에서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공분을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구급차가 달려가는데
길을 안 비켜주는 그런 동영상들 있지 않습니까? 길을 비켜줘야 되는데 길을 안 비켜줍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은 달려가고 있는데 그 달려가고 있는 구급차를 멈춰 세웁니다. 앞에서 브레이크 잡아가지고 멈춰 세운 다음에 따져 물어요. 당신 지금 이거 급한 상황도 아닌데 이 사이렌 켜가지고 달려가면서 지금 얌체 운전하는 건 아니냐고. 한번 문 열어보라고. 확인 좀 해보겠다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그 영상에 잡혀갖고 TV에서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보십시오. 이 구급차 운전자가 구급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른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의 끓는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럼 저도 가끔 실수를 할 때 뒤에서 삐용삐용 하는데 못 들었다라고 아차 싶은데 그러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왜 소리를 지릅니까? 급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외치는 자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런 위급함이 이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 둘째 아들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첫째 아들에게 있어서 둘째 아들은 자기 재산,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반절 삥땅 쳐가지고 나가서 다 날려먹은 거지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었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애끓는 마음이 없는 거죠. 반면에 아버지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벌써 이 큰아들에 대한 마음이 다르죠. 너 모르고 있었던 마음이 이제 드러납니다.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이게 중요합니다.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어요. 죽은 적도 없고 부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 번 죽었어요. 그 아버지 애끓는 마음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들이 이미 죽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죽은 그 자에 대한 이 부모의 마음, 죽어 있던 그 마음이었더라고요. 아, 죽었구나 얘가. 그런데 다시 왔어요. 살았구나. 이 마음이 없었으니까 전혀 다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갈 길이 바쁩니다. 할 일도 많습니다. 복음 증거해서 영혼 살릴 다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담당자의 마음과 담당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위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넓은 마음이. 서로 그 애끓는 마음. 각 직분자들은 또 다른 직분자의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되고요. 또 다른 이 책임을 맡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책임 맡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다급해하는 마음들. 한쪽에서는 낑낑대고 땀 흘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부채질하고 쉬고 있으면 마음이 안 좋다라는 거죠. 요나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멈춰 세워버린 겁니다. 반항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더 그 애끓는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 요동치는 마음이 성경에는 이 바다의 폭풍으로 묘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멈춰 세우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집어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갈 길을 막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의 그 폭풍과 같은 그 바다 속에 요나를 집어 던짐으로써 하나님은 지금 그 마음을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묘하게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집어 던지고 마치 그 혼내듯이 또는 미워하듯이 혹은 버릴 것을 버리듯이 사람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게 이 쌀라크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집어 던짐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어 던짐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라고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도 이 쌀라크입니다.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랑 요셉을 그 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었더라 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집어 던져 놨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요나를 어디에다 던졌습니까? 히브리어 말로 메졸라 빌바브 야밈, 깊은 곳, 중심, 바다. 바다의 중심에 깊은 곳에 요나를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깊은 바다의 중심에 던진 것 같은 던짐을 당하신 일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셨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곳에, 그 깊음 속에 던져짐 당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 그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두려워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동상을 아십니다. 로댕이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인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 오른쪽 팔로 왼쪽 무릎에다 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겠죠? 근데 하여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불편한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 단일한 조각상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로댕이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을 보고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지옥문이라고 하는 조각상을 만듭니다. 지옥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 모양에다가 여러 가지 그 문 안쪽에 비춰지는 여러 가지 형상들을 보여줘요. 지옥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살짝 비춰주면서 그 문 위에 가운데에 보면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작은 크기로, 실제 크기보다 훨씬 작은 크기로 이렇게 그 지옥문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것이죠. 거기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옥문 앞에서 이제 자신은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직전에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뭐 지옥문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깊은 바닷속 가운데로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그 속에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 인생의 어쩌면 터닝 포인트로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고난이면서 은혜인 순간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통의 장면을 이제 3절, 4절의 말씀이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취했는지 한번 다 같이 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름에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철로역정 이런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코스를 지나가게끔 합니다. 보통 이 코스의 그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관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의식을 잠깐 해봅니다. 죽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이렇게 그 교회에서 많은 그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인력이 지원이 되면요 실제로 땅을 파요. 땅을 파가지고 그 안쪽에다 이렇게 심는데 아무튼 박스 이렇게 이 나무 상자로 관을 짜갖고 가가지고 눕게 합니다. 관 안에 넌 이제 죽었어. 그러고 넌 죽은 거야 하고 눕게 한 다음에 관 뚜껑을 덮어요. 거기까지 하면 괜찮은 애들이 헤헤 히덕거려요. 웃으면서. 그러다가 그 위에다가 이제 선생님께서 흙을 뿌려요. 머리 그 위에서 이제 나무 판자 위로 흙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점점 뭔가 이렇게 그 어두움에서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밖에 있는 전도사님께서 이 장례 예배를 드려주죠. 그러면서 고 누구누구 군 살았을 때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 진지하게 이렇게 지냈었던 학생인데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럼 그 같이 있던 애들이 이렇게 좀 연기를 좀 잘하면 좋은데 연기를 잘 못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우는 기가 하는데 웃기기도 하고 막 그래서 잘 못 느끼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럴 때 그 아이가 그 안에서 깊이 생각이 빠져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래서 진지한 아이들 몇 중에서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와가지고는 자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죽음 앞에 서 봐야 됩니다.
한번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앞을 스쳐 지나갔었을 때, 그 뒤에 엄청나게 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나에게 다시 주어집니다. 실제로 어떤 사고의 현장에서 홀로 살아남은 사람, 죽을 뻔했던 그 위기에서 살아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이 많은 그 충격을 받고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만큼 이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멀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잊고 지내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뭔가 우울한 상태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사람은 원래 이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크게 가져도요, 정작 그 죽음의 문 앞에 서게 되면 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죽음이라는 바닷물의 이 깊은 곳에 빠졌다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배편에 올라탔습니다. 하나님 점점 멀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배편에 올라탔습니다. 뜻을 거슬러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갔지만, 이제 넘실대는 파도를 만납니다. 그때 뒤집히면서 막 뭔가 불안불안한데도 애써 이 상황을 외면하려고 하죠. 그래서 저 안쪽 구석에 가서 잠을 청하죠. 그 폭풍우만 한때 지나가면 살겠지. 그런데요, 더 거세집니다. 거세져요. 이제 선원들이 곧 죽겠구나 하면서 갑자기 막 기도를 하고, 이 신앙이 없던 사람들도 오히려 이 선지자인 요나를 재촉해서 기도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이제 나중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걸리겠어. 이들이 제비를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립니다. 자기가 걸려요. 나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래도 설마. 근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죠. 뭐 때문이냐 묻습니다.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내가 죽으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한번 빠져나가 보고자 애를 쓰죠. 그러자 요나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좋아지지 않으니까 결국 스스로 내가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된다. 빨리 나를 던져라.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다에 들어가면 뭐 어떻게든 살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생각, 죽어도 별것 아니겠지라는 생각까지는 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물에 빠졌고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그 상황을 모면할 수도 없는 이 깊은 바다의 그 파도 속에 휩쓸렸을 때에, 그리고 물이 목구멍까지 이렇게 차 올라오고 더 이상 숨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고통이 찾아오죠. 고통입니다. 말 그대로 고통입니다. 고통이 찾아왔는데, 물에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물에 빠져서 여러분들 내가 물에 빠졌구나라고 인식하는 순간 언제는 하면서 발이 안 디뎌질 때, 했는데 입으로 물이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놀라거든요. 그 순간에 엄청나게 놀랍니다. 내 생각 가지고 내가 그 전까지 판단하고 생각하고 머리 쓰고 계산할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은 다 지나가 버리고요. 그 순간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누군가가 와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죽는구나. 요나에게 있어서 이 물속에 빠져 있었을 때의 이 고통 자체가 이 요나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 고통이 곧 그로 하여금 더 이상 판단도 되지 못할 만큼의 기도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나오는 기도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기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되돌아보고 기억하니까 그때 내가 했던 기도가 지금 생생하게 머리가 남아서 지금 읊조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 요나는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는데,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신의 죽음과 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당하는 이 곧 당할 죽음과 이것이 중첩되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게 된 것이죠.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지금 보면 이 문장들이 다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이 딱 4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길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기도 이거 길지 않은 한 문장밖에 안 되는 그런 기도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황 설명뿐인 거예요. 지금 상황 설명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익사는 모면했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정리해보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다시 정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입장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가운데 맞닥뜨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던져졌습니다. 버림받아서 내던져졌어요. 그리고 온몸이 꿍꿍 묶인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 그런 그 위기 속에서 이 영혼이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독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이들에게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 놓고 그들로 하여금 그 병상에서 그 고통 속에서 바라보라, 이 놋뱀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바라본 자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그 순간에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하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름 사역의 많은 영혼들의 어쩌면 그 일생의 믿음, 또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직 이제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 그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청년부가 이제 또 여름에 다음 주에 아웃리치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서 그들이 복음의 무언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치러 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응답하여서 바라볼 때 그저 바라보았을 뿐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 사역을 통해서 이미 외침의 효과를 누리셨고 그 애끓는 마음이 위로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런 부르짖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7절, 8절, 9절, 10절 나머지 구절을 같이 읽어보시면서요. 같이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자리 잡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같이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CCC에서 단기 선교를 가고 사역인 전도를 할 때 찬양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내일부터 또 진행될 우리 내일 주일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진행될 유치부 성경학교 우리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은혜가 귀한 영혼 구원의 사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내 마음의 오랜 슬픔,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가득한 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주님이 지금도 찾으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하나님의 그 끓는 마음을 하나님 저들에게 표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저들에게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유치부와 청년부를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